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가득하여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지만,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을 붙들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잉태가 무엇인가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 보셨나요? 어떻게 아이를 낳는 거죠? 그냥 오늘 밤 아이를 낳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짜잔 하고 아이가 태어나나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최소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생명의 씨앗이 자궁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10개월간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근데 만약 엄마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하게 돼요. 또한 출산을 할 때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 힘을 쓰지 않으면 아이는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허락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하고 이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주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엄마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란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사탄이 그것을 심으려 해요. 그런데 욕심이 또는 욕망 자체가 곧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욕심이 자라나서 죄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허락과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양분을 바로 여러분이 공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욕심과 욕망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고, 이 욕심이 죄로 태어나도록, 즉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죄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과 욕망과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나요? 미움의 씨앗, 시기와 질투의 씨앗, 물질에 대한 욕망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씨앗, 그것이 계속 자라나도록 허락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계속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나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씨앗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로 잉태되도록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B612라는 아주 작은 별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 별은 너무 작아서 하루에 해가 지는 모습을 44번이나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별에는 바오밥이라는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는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이고, 이 나무의 싹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 작은 별이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는요, 바오밥 나무의 싹이 보이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뽑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의 싹을 뽑아버리지 않은 채 그것이 그대로 자라 큰 나무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마음과 영혼까지 망가뜨리고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죄의 나무가 커지면요, 커질수록 제거하기가 더욱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그 죄의 나무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싹일 때 뽑아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바로 죄를 키우는 영양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죄의 싹을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며 죄의 씨앗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을 붙들면 생명이지만 욕망을 붙들면 죽음입니다.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인내하기 힘드시나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찾아옵니까?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욕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그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사랑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나요? 그것이 자라나도록 여러분이 지금 허용하고 계신가요? 죄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앗을 제거하여 주시고 죄를 키워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고 사랑을 키워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